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런 경우를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타산지석이라는 말과도 유사하죠. 타인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의 현재를 살펴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흔히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진단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 광야 여정을 예로 들면서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역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이걸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자연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야 되는 상황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을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 가운데로, 그들은 물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이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은 다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에서 인도하는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어떤 부분에도 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쉼 없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만나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음식이다라는 거죠. 또한 먹을 물 또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자체가 음식이 있습니까? 물이 풍부합니까? 광야는요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 생활 초기 호렙산을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 마사라는 곳에서 광야 생활 마지막 시점 머리바에 이르기까지, 초입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란 목을 축이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먹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령한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와 같이 물을 마시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한 대상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10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근데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물을 마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하여 의미를 더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느냐? 장차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심과 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 여정에서 갈증을 느꼈던 자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마신 것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 가람, 그 갈증을 어디로부터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신령한 반석된 나로부터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설명하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허락되어지는 나중 천국을 묘사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현재 예수님에게로 집중케 하는 모형과도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광야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홍해를 건너고 모르는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모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세와의 연합으로 일어난 일로 말하죠. 이것은 곧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인 거예요. 모세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조들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은 모세가 미리 보여주는 징표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 거듭난 세례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자리에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자리로 이르게 됨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였구나, 그런 기적이 있었구나 라는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과거의 역사가 바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의 미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이끄셨듯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초자연적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있던 자들이 그 출애굽 여정들을 통하여 광야 여정 속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끌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세례받은 자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런 신령한 음식, 영의 양식을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삶에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미래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멸망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다 신령한 그 음식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여정에 함께한 모두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이유가 뭘까?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까? 다른 시간대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 중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다라고 이야기하죠.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 구름과 모두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누구는 다른 음식,
누구는 이런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죠.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현장에서 다 보고 체험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들,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 다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였으나 멸망당하였던 그들, 왜 그들이 멸망했느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느냐? 악을 즐겨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즐겨 행하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7절 상반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이 악을 즐겨한 내용을 요약하여서 설명하기를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바알보올에서 그 바알보올의 여인과 간음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기에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0장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불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놋뱀이 달려진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끝까지 보지 않고 멸망당한 사건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여럿이 있는데 이건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은 같은 지파가 아니냐? 아론의 후예로서 같은 지파가 아니냐? 왜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서 고라 자손과 함께 그것을 원망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 사건을 말하죠. 정리하면 그들이 즐겨한 악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역사를 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7절, 8절, 9절, 10절 중반과 하반절에 계속되는 것,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즉 11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본복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 역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즐겨 하였다라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인식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행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악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뿐더러 악에 대하여 멈추고자 하는 의지 또한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를 늘 갈망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과거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이 죄의 속성 자체가 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아니하면, 이것을 제어하지 아니한 채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늘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악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이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픈 과거 역사,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픈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어두운 역사, 그것에 대해서 왜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것을 새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악을 갈망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그 악을 행하면서도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뎌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하니까 나는 선해, 착해 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악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악은 악인 것이죠. 죄는 죄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과 같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라 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죠. 지탄할 수 있죠.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같이 아니한가? 저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반복되어 저지르는 죄된 습성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모습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적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생각해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반면교사로서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냐 너 딱 걸렸다 하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에게 그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라고 말씀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 내용,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결국은 광야 여정에서 멸망당하였던 것 같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반복되이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크든지 작든지 다른 사람이 알든지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죄든지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닥친 시험은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참으로 어떠한지 이미 이런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받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즐기하고 악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 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